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아상의 변화 실천편에 다음에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잘 아는 13장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 기간 동안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교회. 예. 그럼 이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대에 그러면 우리는 뭘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려야죠. 신부는 신랑을 당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죠? 다시 오실 신랑을 신부로서 내가 기다리는데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라는 거,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가져갈 수 있는 거. 몸? 몸 못 가져가죠. 우리의 영혼 몸 중에. 그럼 혼은요? 영은요? 영혼이 갑니다. 영혼. 자, 그래서 몸은 갈 수 없어요. 당연히 돈은 못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죽을 때 돈 넣어주는 거 다 소용없어. 가지 못해요. 영혼만 갑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이 영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영, 나의 본질은 나는 영입니다. 아까 그랬죠. 영.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새 영을 너에게 뒀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언제 주어집니까? 새 영이 죽었던 까만 영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질 때는 언제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재탄생, 재창조해 줍니다. 새롭게 해주죠. 그 영이 나한테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를 위해서 가꾸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혼 몸 중에 몸도 물론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죠. 우리의 혼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근거 말씀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2절. 주님이 오실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가꿔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뭘까요? 소울입니다. 소울,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를 위해서 가꾸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다. 혼의 부분이다. 요일서 3장 3절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요일서 3장 3절 뒤로 가서 요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지금 말씀은 계속 너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은 아니겠죠. 물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인 거지. 뭐예요? 너의 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뭐라고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라고 그랬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인드는 어디예요? 영혼 몸 중에 혼이 되는 거죠. 이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여러분 회개를 제가 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개가 뭐였는지 그때 이승복 목사님 오셔서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죠.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비슷한 말인데 메타노예요라는 말인데 이 회개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어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알겠죠? Change of the mind. 그러니까 change 바꾸다. 뭐를요? 마인드 생각. 그러니까 회개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새롭게 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변화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회개, 성화,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마음은 뭘까요? 마인드입니다. 여기도 마인드예요. 두 마인드를 품은 자들아. 뒤에 마음은요, 하트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성화되어져는 과정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또 회개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성결케 되는 과정이고,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뭐다?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거룩한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막 어디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뭐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최고의 신부가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걸 좀 오늘 좀 풀어가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육체, 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나에게, 내 영에게 계속 먹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이 배운 말씀이 여러분이 내 안에 잘 장착만 하면 변치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선택하시고 잘 오신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또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 여러분 그게 좀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냥 감이 안 오면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머리 좀 쓰다듬어 주면서. 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 것만 기억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근거를 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 이승모 목사님 교회 베델교회도 처음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1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아니 왜 좋은 말씀이 싫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맨날 죄 짓는데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이 아무나 똑같이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파격적으로만 들리고, 와 못 듣던 얘기다? 정말일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약에도 그러면은 신약에만 그렇게 나와 있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냐? 아니죠.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본 것 같은데 43장 25절 이사야. 자,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내 죄가 누구 죄예요? 여러분, 내 죄예요. 너 상대방의 죄를 내 죄를 기억지 않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자주 봤어.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자주 봤는데 이 온전한 계시가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이 너무 식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 그런가 보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있으니까 5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54장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멘.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까지 하셨대요. 이게 노아한테만 한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할 정도로 내가 너한테 노하지 않을 거야.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은 파격적으로 이건 노아한테 하는 얘기지.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었죠? 믿음 장. 오늘 본문은요? 사랑장.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보면서 파격적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장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한번 파격적인 말씀을 복음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여러분 읽으면 13장 사랑은 어떻고 쭉 나오죠. 사랑은 온유하며 어쩌고 쭉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그 읽으면? 야, 사랑 어렵다. 나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다 돌아가요. 누구나. 저도 그랬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부터 율법적이야.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언약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과 새 언약의 성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걸 봐야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딱 읽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이 새로운 복음이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나 이런 사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는 사랑 못하려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새 계명을 줬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옛 계명은 뭐 이미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옛 계명이 뭐였었는지 우리가 봤던 건데 예수님이 정리를 딱 클리어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봅시다. 옛 계명이 뭔 줄 알아야 새 계명 설명이 더 되겠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온 몸을 불살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여러분 새 계명을 줬다라는 것은 옛 계명이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끝나서 새 계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 계명이 뭐냐? 우리 다시 봅시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옛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 계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죠. 자,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근데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항상 또 율법적으로 접근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나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 언약의 성도들은 이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받아서 줘야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받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절대 내 자신한테도 때로는 그렇게 그런 사랑을 못 주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가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받아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으로 고린도서 13장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그냥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봤다면 그렇지 말고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읽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자, 새 언약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껏 저한테 말씀 듣고 읽으면서 내가 사랑을 안 했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다시 옛 계명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바른 순서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고,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은 여러분이 다시 구약의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읽는 것이 우리 새 언약의 성도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동안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읽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것을 예전에 설교했어요. 관점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좀 많이 찾아도 이해하세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비교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신이 훨씬 희생적인, 신이 인간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오늘 본문의 윗절에 가보면 1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아멘. 여기도 이 사랑은이라고 나올 때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돼서 항상 다시 율법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방금 봤던 4장 8절의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그 사랑이 둘 다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이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구약이 이미 못을 박아놨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55장 이사야 55장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이외 높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위에 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최고의 그 당신 자신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뱉은 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는 번복이 없어요. 돌아갔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한다겠다. 너 오늘 기분 나쁘다. 오늘 죄를 너무 큰 거 졌으니까 내가 기억해야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못한다. 안 하시고 못하십니다. 자, 왜 못하신다고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아까 뒤에서 그랬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기억이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의 6장 5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것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어떤 거냐면 야, 내가 30년 전에 네가 했던 말 있지. 나 그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끔 우리가 이제 오빠가 귀남이가 있고 밑에 딸들이 와르르 있다 보니까 항상 엄마가 아들한테 좀 편애하는 말들을 하면 밑에 딸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벌써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서 한 번씩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섭섭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요? 나 기억력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요? 마음에 내가 새겨놨다는 거잖아. 마음에 그 장소, 그 장면, 그 말투, 그 엄마의 표정, 뭐 이걸 막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잊지 않겠어. 나한테 그 상처 줬던 거 내가 잊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죠. 그 기억이라는 게 마음에 새겼다. 그럼 난 절대로 잊지 않아. 엄마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너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30년 전에 너 나한테 상처 준 거 내가 잊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그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야, 내 죄 그거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네 죄, 너 그날 몇 날 몇 시에 내가 다 기록해 놨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게 절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어디다 써놓고 그러지 않겠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쯤은 다 있잖아. 반드시 내가 기억해 놓겠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의 가장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자, 외워봅시다. 이거 여러분 외우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모든 거 화목됐고 막 이렇게 나오죠. 앞에 그 예수 안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 뭐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과 몸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나랑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뭘로 교제해요? 영이기 때문에 영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되어 있는 나와 교제를 하신다고, 영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영이 활성화됩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막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영의 기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가 뭘로 덮어졌냐면 보혈로 덮어져요. 네,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아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흠도 없어요. 죄도 없고 흠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본다 안 본다?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엔 죄가 없거든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뭘, 그죠? 왜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 또 뒤에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그거를 장점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죄송해요, 오늘 막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서.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뒤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한글 이게 번역본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도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원한을 품지 않는다. 뭐가?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정의를 사람인 내가 내가 하는 사랑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번역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 원한 품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 이게 사랑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시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 언약의 성도들은 어떤 시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 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읽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 나는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할 거야.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악을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한을 품으시나요? 여러분, 보통 원한을 품을 때 갑이 품습니까? 을이 품습니까? 을이 품죠. 을이 갑한테 품는 게 원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을일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갑이 되어서 또 그런 식으로 원한으로 갚는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언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내놓고 뭐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번역은 사람인 네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에는 적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깐 영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를, 제가 또 영어를 또 써야 되겠네요.
이 keeps no 뭐였더라? 레코드 이게 자꾸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혹시 틀릴까봐. 네. 자, 여기 S가 빠졌네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자, it은 뭘까요? 여기가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사랑. it은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keep record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레코드는 기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기록을 하다. 실제로 이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 할 때도 keep record라고 쓰거든요. 이제 제가 굳이 이 영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그냥 좀 들어보세요. 너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나 기억하고 있다 할 때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아까 기억력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거, 마음속에다 꽁 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keep record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기록해 놓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다 꽁 하고 새기고 있는 것도 keep record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기록해 놨냐? 뭐예요? wrong이 뭐예요, 여러분? 어렵나요? 그러니까 wrong은 잘못된 거, 그렇죠? 잘못됐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인데 이 명사로도 쓰여서 뒤에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wrongs라고 쓴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점들, 잘못한 것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너 이거 그때 잘못된 거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 꽁하게 갖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록해놨어 마음에다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아까는 악한 것을 원한을 품지 않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 그런다 그랬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세련되지도 않은 영어로 굳이 설명한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새겨두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굳이 이렇게 영어로 설명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한글만 딱 보면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이 정도는 근데 다 알아. 이제 알죠? 사실 그동안 뭐 회개하면 저는 미쁘사 뭐 눈과 같이 희게하고 이 정도는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깨달아서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죄는 용서하시고 다 사하셨는데 왠지 그 죄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좀 죄는 아닌데 내가 좀 너그럽지는 못했어. 좀 죄라고 하기까지는 못했지만 잘한 건 없는 것 같은 거. 혹은 또 실수한 거, 정말 100% 실수로 죄진 것들 있잖아. 실수한 거. 또 실수는 아니지만 내가 정면 돌파했어야 되는데 정면 돌파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바로 왕과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미디안 땅으로 찌질하게 도망간 거.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내가 찌질했던 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최고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못했네. 부족감. 내 안에 느끼는 부족감.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내가 이래갖고 목사라고 하면 되겠어?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사소한 거. 그럴 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그래. 뭐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고 뭐 그거 나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내가 이렇게 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뭔가 직면하지 못했던 거, 내가 피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못했던 거, 혹은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 좀 찌질하게 내가 피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쓰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날 쓰겠어. 사해 준 것까지는 알겠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아멘라고 알아.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도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멀리 해버리셨다는 거, 멀리 옮기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가 가까이 없고 상관없다라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거기서는 아멘 해놓고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날 쓰겠어? 끝에 가서 꼭 이러는 거야. 내가 어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겠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본다고 하는데도.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자꾸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큰 죄 이런 거 내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용서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부족한 거, 그렇게 좀 약간 찌질했던 거는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왠지 어디에다가 기록도 해놓은 거, 수첩에, 하나님 수첩에다가 기록도 해놨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너 자격 미달이야. 너 내가 쓰기에는 20%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여 이 부족한 죄인. 이렇게 잘하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주여 이 부족한 죄인. 죄인인데 심지어 부족하기까지. 항상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이 부족한 죄인. 그거를 듣고 배웠고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여러분은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칭찬한 것, 잘한 것만, 장점만.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게 겸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주여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 용어로 정죄함이 없다고 이미 꽝꽝꽝 너는 죄가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이게 법정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 그 죄인은 죽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주여 이 부족한 죄인 이렇게 계속 끌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의 실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났는데 그 죄인은 죽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하는데 자꾸 옛날에 들었던 것들이 내 자아상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은 단지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 새롭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성이 바뀌었다니까요. 본성. 그러니까 개하고 늑대가 있는데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본성은 완전히 달라요. 오리하고 닭하고 본성이 같아요? 완전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옛사람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니까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지는데 탄생하는데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뭐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게 뭐 이만한 건 죄가 아니고 이따만한 거는만 죄고 그런가요?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요건 죄고 요거는 그 죄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람 죽인 죄나 뭐 무슨 죄나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죄 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 단점, 모자란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이 하지 못한 거, 완벽하지 못했던 거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셔야 안 계세요? 그것도 안 품고 계신다고요.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앞에서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단점, 우리의 잘못한 거, 우리 실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네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본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만한 죄도 안 보는 거예요. 이만한 죄는, 큰 죄는 다 용서했고 오케이 한데 그래도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제가 세밀하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했지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전진을 막고 있는 그런 자잘한 돌까지도 오늘 다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바로를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제가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갔다라고, 믿음의 행보로 보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해가 되죠.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거는 근거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두려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두려워서 막 찌질하게 했던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본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뭘로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죠. 그분과 교제하려면 영으로 나가야 돼요. 그 영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던 몸으로만 와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듣지 않고 계시가 풀어지더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어머, 아멘. 이게 이제 계시가 풀어지는 것도.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지. 난 오래 참지도 못하는데 이랬다는 것들이 어머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네. 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뭐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던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까 두려워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영으로 나가는 거 맞아요? 이게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어떤 두려움을 순간 느꼈을지언정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움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믿음으로 애굽 땅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 좋게 견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준 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됐다고. 왜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벽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안전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시간을 지금 지긋지긋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보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배경과 환경과 이유로 내 자아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만들어진 자아상도 있고 어떤 문화적으로 가정 환경으로 어떤 걸로 만들어진 내 자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이 자아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동일한가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78세에 그렇게 건강하게 모든 부여와 치유와 뭐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40대도 골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의 문제라고, 자아상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참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를 자꾸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나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진짜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 그게 나의 자아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아까 그랬잖아, 나는 이래도 부족한데 큰 죄 안 져요. 적어도 교회 오는 사람 그렇게 큰 죄 지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로 내가 헌금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상이 변화가 없죠. 그럼 정체성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부정적인 자아상을 특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내가 키워온 내 자아상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했던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 바뀌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고백 기도집을 하십시오,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의 정체성을, 주님이 보는 나의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자꾸 인식시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알려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자아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아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자아상 때문에 인생 성공 여부가, 실패 여부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자아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설명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볼 때 얼마나 내 정체성이 존귀한지가 아마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영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의 생명값은 예수님 목숨값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뭘로 조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풀어집니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 이게 계시라고요. 똑같은 말씀에도 어느 날 나한테 훅 들어왔다. 이게 계시가 열려진 거죠.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봐야지 뭐 계시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너 그때 두려워서 도망갔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더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왜요? 그분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몸으로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볼 때 영의 모습만 나를 본대요. 이거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종족은 이 땅에 여러분과 예수 믿는 영접한 사람한테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라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분은 영이시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내 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안 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이 이어져요? 풀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은요,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실수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조리 그런 것들을, 사소한 크고 작은 모든 그런 것들이, 실수, 죄, 모든 부족감들,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영인 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는 죽었고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계시로 풀어질 때, 아, 그 생명이 그 생명이구나.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 이루어진 그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아, 어떤 정죄감이 없어? 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나를 똑같이 봐? 이게 요한일서 4장 17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내가 같아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이 얘기한 너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왜 같아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곧 예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며,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질 때 엄청나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 배우면서도 이 깨달은 말씀이 어떨 때는 이게 진짜일까? 가끔 저도 저를 말씀 이 진짜 저도 몇 번 다시 봐요. 다른 번역본도 또 보고 또 막 이렇게 막 봐봐요. 보면 볼수록 그러네. 이게 좀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과 나를 똑같이 본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말은 아멘 했지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복음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고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겨져.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 쓰인 거 말고 세상 문학 작품에는 딱 2번 쓰였대요. 이 전 세계 딱 2번.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들을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뭐 로또 당첨됐다는 뭐 이 사람도 당첨되고 저 사람도 당첨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들은 우리한테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야? 오늘도 들으면서 진짜 내 실수도 기억 안 하신다고? 내 죄를 안 본다고? 못 믿겠는데?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못 믿겠지만 사실이라고요. 못 믿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교회 기독교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 천국은 뭐 말로도 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다른 종족으로 어마어마한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콧물 흘리면서 막 감기 때문에 며칠 쉬셨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네, 너무 자유해지죠.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안 보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봅시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근거를 또 제시를 해드려야죠. 6장 11절. 자, 읽습니다. 다 찾아서 읽으세요.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씻음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대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내 죄, 내 잘못, 내 실수, 내 부족함,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오늘 제목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창의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제 1,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 중에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 있어. 특히 예술가들 보면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 있죠. 쟤는 4차원이야.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이럴 때 그런 것처럼 이건 창의적인 표현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하나님 당신만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 하나님만의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거기에서만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예를 쓰면서 어렵게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안에서는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장점만 보세요. 하나님은 장점만 봅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은 어디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고, 거기서는 당연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다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간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가진 나의 생각, 자아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같아지게 되는 것이 죽어버렸네요. 성화고 회개고 성결케 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장성해야 시집장가를 애들이 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가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뭘로요? 이게 새롭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의 최고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는 방법 뭐라고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